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1월 27일 온라인 구역 예배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앞장인 11장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사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믿음 또는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벗어버리는 삶입니다. 1절에 이제 벗어버리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주전 701년 유다왕 히스기야가 계위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무려 18만 5천 명의 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에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결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의 권위와 자존심과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권위나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아직까지 나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찢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잘못과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찢어서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사회적 체면과 여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히스기야처럼 과감히 그것들을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함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이 바라보다는 말은 문법상 동사입니다. 그 뜻은 한눈을 팔지 않고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눈을 예수님께만 고정시키는 것이 바라보는 삶이고 그것이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런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또는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는 삶입니다. 본문 3절에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신, 거역, 억울함,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깊이 생각하라 또는 계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 또 지치고 힘들어 쓰러졌을 그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생각하고 절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염려를 생각하고 핑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오직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며 승리와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심으로, 또 그 주님을 닮아가심으로 우리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